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박인경 사모님이 쓴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런데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분은 없어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말이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때,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다 살피고 헤아리지 못하고 또 부모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100살에,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 90살에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 지체를 조각을 내서 전부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소중한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게다가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살에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 이삭은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갑옷의 성능, 갑옷의 방어력을 점검해 보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갑옷의 방어력을 테스트해 보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채비를 하고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땅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시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를 향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장면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이제는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좀 옮겨 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제사에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에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제사에 아들 이삭 본인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어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들 이삭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목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사실이 등장하죠. 그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아들이 제지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아들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에, 그것도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이 제사에 동참하고 동행했던 아들 이삭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제가 번제가 무엇인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했냐면 번제에 쓸 나무가 필요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 어린 양이다라고 해도 그 양을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에 쓸 나무가 적어도 나무까지 한두 개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짐승을 다 태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무의 양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랬다면 아들의 나이는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0대 중반, 그렇죠? 그리고 후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의 나이는 지금 10대 중후반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아들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도 115세 이상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고로 175세까지 삽니다. 그의 나이는 지금 115세 이상, 아버지는. 아들은 지금 1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박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붙들어 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양의 털을 깎아요. 그래서 지금 묶어요. 그러면 양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묶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꽤 단단히 묶는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115세 이상된 아버지가 10대 중후반의 아이를 지금 꽁꽁 묶습니다. 단단히 묶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0절. 그리고 그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해요?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잡는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제물로 바칠 가축의 목을 자르는 행동입니다. 지금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지켜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장면에서 아들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자, 다시 10대 중후반의 아들, 아버지는 115세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려고 칼을 지켜듭니다. 근데 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맥상 도대체 이삭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왜 성경은 이런 단어들을 기록하고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의 동의가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자기를 묶으려고 했던 아버지를 밀친다든지 혹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떠났다든지 그랬다면 오늘 아버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삭 아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오늘 이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지금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의 강압이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었던 걸까요? 동의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라고. 기꺼이 아버지에게 동의를 해서 자신이 제물로 제단이 올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너가 제물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다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오늘의 제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물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의 권한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강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순응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분명해지지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들에게 그의 믿음을 먼저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 얘기를 아들 이삭이 신뢰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그 명령을 아들이 수용했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먼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기꺼이 제물이 되었던 아들, 그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전자전, 아들의 성격이나 습관 등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다. 부전자전. 특별히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했을까요?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그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하고 자신이 기꺼이 제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즉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봤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믿음은 지금까지의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까지의 부모들의 신앙입니다. 부전자전,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녀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부전자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까지의 부모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좀 불편하거나 또 좀 깨달아지거나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있어. 지금부터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앞선 세대로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던 걸까요? 도대체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아들이 기꺼이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예배에 동참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번제로 바쳐라, 그렇죠? 번제로 바쳐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 문제에 아들이 동참하고 있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모리아 땅으로. 여기는 3일 정도 가야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있었고 3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3일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물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과 동행하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며칠을 가요? 3일을 가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아무 말 없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6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아들이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무의 양이 꽤 됐을 텐데 그걸 지금 아들이 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까지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거기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 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지금 그 나무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요, 아들이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자기가 나무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말이죠. 근데도 아들이 그 부분에 관해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 하인 하나, 종 하나 데리고 올라가면 되지, 왜 이걸 내가 지고 올라가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아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실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래 내 아들아. 그 다음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불, 칼, 이건 아버지가 들고 나무는 아들이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아들이 그날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삽일길을 갔다. 아들이 직접 나무를 지고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적어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오늘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라고 묻는 걸 보면 지금 아들은 왜 불이 필요한지, 왜 나무가 필요한지, 예배에 무엇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이삭은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없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익숙하게 지금 예배가 학습되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아들 이삭은 3일 길을 가고 자신이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일에 아무런 불평도 없었고, 심지어 재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재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 아들은 충분히 예배가 교육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예배를 배우고 이렇게 예배에 학습이 되어 있었을까? 답은 뻔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 동행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 동참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왔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 그렇지, 재물도 바쳐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재물을 잡고 이렇게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횟수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아들은 예배를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죠? 그 예배의 훈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의 예배는 자신이 재물이에요. 근데도 기꺼이 그 예배에 재물이 되어 동참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본질입니다. 예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도대체 아들의 눈에 보여진 아버지의 예배가 어느 정도였기에 자신이 재물이 되는 예배도 거부하지 못할까? 네? 도대체 아들이 함께 동참했던 아버지의 예배가 어느 정도였기에 자신이 재물이 되는 예배 또한 동참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아버지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 아버지의 예배가 얼마나 진중했든지, 그래서 이 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제대로 배웠든지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예배 또한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사실 아버지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아들에게 믿음을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아들이 아버지의 예배에 제물로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예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전자전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예배가 좀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면 여러분이 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이지요. 그 테스트의 시험 문제가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걸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실상부 예배다운 예배인 게 분명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연거푸 말이죠. 자,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 다음에 16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코멘트,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왜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자 아들까지도, 이삭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 아들은,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아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누군가 아브라함한테 당신의 삶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이삭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분명히 아들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봤을 때 어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이 장면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를 바쳐라 그러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딸랑이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떠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 그래서 안정적이고 정착해 있었고 했던 그런 모든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삭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으며 자신의 삶의 미래였고 자신의 믿음과 소망의 토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셨고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끼지 않는구나. 여러분, 앞선 세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보여야 될 예배의 본이 뭔지 아세요? 우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과 거의 대등할 만큼 견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들은 그 아버지 예배를 봐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 삶에 있어, 내 존재에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거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요, 물질을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나머지 시간은 내 겁니다.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물질에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는요 주님 거 아니에요, 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 재능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바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에 있어 최고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수없이도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봐왔는데 과연 그들의 눈에 비춰진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예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배를 저렇게까지 드릴 리가 없어. 보여지고 애들이 느껴지고 애들이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애들끼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끼리도,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 예배만큼은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다. 네? 자기들끼리도,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 예배 드릴 거 보니까,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거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진지함, 예배에 대한 엄숙함, 요즘 말로 예배의 진심이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부모들의 예배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부모들의 예배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자녀들도 적당히 대충,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요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지.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미 그 일정이나 어떤 그 일이나 벌써 시작 전부터 마음가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느낄 만큼, 저건 저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구나, 저건 저 사람한테 소중한 일이야, 저렇게 기다린다고, 저렇게 기대한다고, 저렇게 준비한다고, 저게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네, 느낄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죠.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말도 잘 못하지만 이제는 예배에 목숨 안 거는 겁니다. 예배도 그냥 너무 쉬워진 거예요. 예배도. 네, 예배가 그냥 쉬워졌습니다. 룰루랄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일 있으면 그냥 한 번 빠진다고 뭔 일 생기겠어. 한 번 빠진다고. 네.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부터 부모인 앞선 세대인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름다운 부전자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와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셔서 이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됐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인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깨우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 진짜 예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복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앞부분에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이론편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전편이 되는 겁니다. 12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복음을 믿느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성경은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라면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인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런 뭘 드리면 그분이 최고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며 뭘 바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최고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그나마도 나 자신이에요. 그걸로도 안 되죠, 여러분. 하지만 그나마도 우리 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최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전부야. 우리 아빠한테는 하나님이 최고이시네. 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우리의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 우리의 예배가 문제인 거라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2장은 참 부럽고 또 참 너무 아름답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2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예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 놓치지 마요. 그 사건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동생을 죽였던 형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런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 창세기 4장 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가인을 낳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1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 장면이 여기가 최초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신앙, 또 가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보면 분명히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말이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납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 6절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5절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극도의 분노 때문에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라고 썼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낳았다고만 되어 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부모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낳았으니까 된 거예요? 난 걸로 끝난 거예요? 왜?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예배에 부모 얘기가 빠져 있냐고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막 화를 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없어요. 부모 이야기가 없다고요. 야, 너 그러면 되냐 이놈아? 하나님이 너의 예배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안 받으신 거지.
이놈 그러면 되냐 너?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아유 가인아 마음이 아프지, 아유 엄마도 속상하다, 왜 하나님이 너 예배만 안 받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 야 우리 더 기도해보자, 다음번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 더 고민해보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희한하죠? 나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도대체 그 세월이 무슨 세월이냐고요. 왜 세월을 그냥 보내요? 왜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냅니까? 나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으면 예배를 가르쳐야죠. 예배를 지도해야죠. 자녀들의 예배 간섭하고 개입해야죠. 설사 가인이 그릇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가인을 향해 지도해야죠. 자 보세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의 예배를 통해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주어질 줄 알았다면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요? 자녀들의 예배를 방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가요 예배 때문에 갈립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도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고 우리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영은 앞에 일이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영 하나가 있고 일이 있으면 10이죠. 영이 2개가 있고 앞에 일이 있으면 100이에요. 영이 3개가 있고 앞에 일이 있으면 1000이에요. 여러분, 영은 앞에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영이 5개, 6개, 7개, 8개, 10개, 100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일이 없다면 영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0이에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건강, 물질, 사업, 직업,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맨 앞에 유일하신 분, 창조주, 절대자, 주관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분명한 복음의 깨달음 속에 나 역시도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맨 앞에 두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영이 많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세요. 일이 없다면 그거 기뻐할 일 아닙니다. 일이 분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지 깨우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분을 최고로 인정하고 일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 그분을 이유로 사는 삶,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사는 삶, 그 진짜 예배자의 삶,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동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살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그리고 앞선 세대, 부모 세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또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그렇게 부전자전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 놓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창세기 4장 같은 비극은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같은 아름다운 부전자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